5786년 초막절 기념 감사 예배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39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도 귀한 이 말씀, 초막절이 되어서 새롭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배우려 합니다. 하나님, 절기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절기가 주님께 순종함과 주님의 때를 준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적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허락하신 메시지 통하여 영혼들이 변화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5786년 들어섰습니다. 그죠? 5786년 들어섰습니다. 이 5786년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달력이고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부터 그들이 계산을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와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5786년이 계산되었습니다. 특별히 86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본 적 있죠. 예, 86이 어떤 뜻입니까? 예, 8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예, 6은 밥으로서 못처럼 단단하게 박히는 걸 뜻해요. 그래서 올해 5786년은 어떤 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는 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귀하게 하나님 말씀 나누길 바랍니다. 절기가 여러 개가 지나가고 있죠. 특별히 가을절기 하면은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 그리고 오늘 초막절, 내일이 초막절입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저녁부터가 초막절 시작입니다. 이런 모든 절기들이 폐해진 데에는 로마 교회의 변질인 로마 캐톨릭의 영향이 가장 커요. 그죠?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다 유대인의 절기를 없애버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한 거고 결의한 겁니다.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는 다 죽여야 될 사람들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뭐 여러분 부활절도 지키고 뭐 사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하는데 전혀 성경에 있는 시즌과 맞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간과 다 달라요. 누구와 맞췄으니까? 로마 캐톨릭은 로마 교회의 변질이고 로마 교회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혼합된 혼합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 종교로서 기독교의 어떠한 색깔은 띠되 태양절에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떠한 절기를 같이 믹스를 해버려요. 그래서 부활절도 그렇고 뭐 부활절 전에 사순절도 아시다시피 이스터라는 여신을 섬기는 우리 부활절 이스터 하는데 이스터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스터는 봄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날들과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때 예수님 그때 안 탄생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언제 탄생하셨어요? 초막절 기간 가운데 탄생하셨어요. 지금 내일부터 일주일간, 7일간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8일째에는 큰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막절에 주신 예수와의 약속인데 초막절과 예수님이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절기를 없애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절기를 없애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절기를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지키셨다. 예수님이 지킨 건데 왜 우리가 폐기해요? 예수님이 지킨 건데 왜 교회가 폐기를 하냐고요, 그거를. 오히려 이단들이 뭐 하나님의 뭐 장막성전 그런 데서는 지키더라고, 절기를.
오히려 이단들은 지키는데 기독교는 안 지켜요. 왜?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 대부분의 교단이라고 말하는 그 메이저 교단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캐톨릭 베이스에서 나왔으니까. 캐톨릭 베이스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걸 말고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절기들을 지키라 이거예요. 누구와 함께 된 절기?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와 함께 그들의 절기라고 말하는 부활절, 사순절, 성경에도 없는 절절들을 지켜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7개의 절기를 성경에 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 절기 지킨다고 그러면 이상한 교회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큼 이단적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절기에 관해서 더 자세히 보시려면 레위기 2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아주 기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다? 아니다. 아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거 이스라엘 절기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절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럼 불교는 뭐 인도 종교 아니에요? 불교는 인도 아니에요? 근데 인도 그런 얘기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파키스탄인가 그렇던데 석가모니가 태어난 데가 거기라던데 외가가 거기라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또. 어쨌거나 불교는 그러면 인도에서 온 종교 아니에요? 아니 유교는 뭐 중국에서 온 공자 맹자 사상 아니에요? 샤머니즘은 여러분 돌 섬기고 나무 섬기는 거 그게 가당키는 합니까? 이스라엘 종교 아니에요.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23장 우리가 보면은 바로 2절부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성회는 뭐냐면 모이란 뜻이에요. 미크라 모이라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모여라 하는 게 미크라 성회예요. 이 미크라와 똑같은 단어가 뭐라고요? 신약 성경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로다가 성신학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오네요. 여기에도. 여기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 밑에 4절에도 나와요. 그 정한 때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절기 때는 교회에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회가 뭐니까 성회는 구약에서 쓰였던 단어 미크라고 신약에서 쓰였던 단어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요. 그러면 절기 때가 되면 교회에 모여라 말아라. 모여라. 교회에 모여라. 절기 때 되면. 그죠? 이것이 누구의 절기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절기래요. 절기 때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절기 때는 하나님이 빠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회로 모이라고 말했지. 다른 데 가 있다가도 성회가 되면 모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또 거기서 끝납니까? 아까 우리가 그래서 몇 절째래요? 33절, 37절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37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41절도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여호와께 절기래요. 39절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계속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지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아멘. 우리가 무슨 여호와라고 말하면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믿고 있지. 그러니까 이단들과 정통을 가려볼 수 있는 눈들이 성도들이 얼마 없을 만큼 성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혼동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서 미혹되는 마지막 때에 미혹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계속 나간다는 말입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해요. 44절에도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만 지켜야 되는 얘기야. 그래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답게 주님의 시간에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멘.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이 여호와의 절기는 어떻다? 여호와의 절기는 어떻다? 영원한 규례다.
구약에 어떤 분이 그래요. 여호와의 절기는 그 구약에 있었던 얘기니까 구약에서만 지키면 되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요?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볼까요? 똑같은 레위기 23장입니다. 14절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템포럴리 규례예요? 예수님 오시면 폐기하는 규례예요? 절기는 영원한 규례예요. 언제까지?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도예요. 영원하다는 말이 이 지구가 존재하는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자, 영원한 규례 21절도 보겠습니다. 자,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거주하는 각처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역 로컬에서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지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죠? 나는 지키는데 내 자식들은 안 지켜도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대로 지키라고. 나는 지키는데 내 자식들은 에이 몰라도 돼. 우리 목사님이 좀 세서 나는 지키는데 니들은 안 지켜도 돼.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 교회만 유별난 교회여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저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기본 바탕인 것을 저희는 믿고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교단의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성경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대대로 지킬 규례이기 때문에 절기 때가 되면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자녀들도 데리고 와서 가르쳐야 돼요. 모르면 집에 가서 설명하셔요. 이 절기가 뭐란다 라고. 부모가 모르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1절에도 나옵니다.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대대로 지키래요. 영원한 규례입니다. 또 41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그죠? 영원한 규례입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제가 만약에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난 절기 잘 몰라. 안 지켜도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가르치세요. 모르면 자녀들에게 인터넷 찾아보라고 그러세요. 수도 없는 인포메이션들이 많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세요. 레위기 23장만 제대로 읽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절기 못 믿겠다.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모든 구약의 제사는 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물로 다 끝났다. 라고 말하는 거짓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영원한 규례는요. 예수님 오신다고 폐기되지 않아요. 영원한 규례는. 그러면 새로운 언약이 오면 폐기해라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새 언약을 주셨어도 구약 언약을 폐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말씀을 모르면 지옥 가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예, 지옥의 아랫목자리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폐기하고서 내가 천국을 간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절기는 안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절기는 안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절기는 성경 레위기 23장에 분명히 적어놓은 거예요. 안식일? 여러분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켜서 이단인가요?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켜서 이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켜서 이단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고 해놨어요, 분명히.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 예배는 금요 샤밧 예배예요. 안식 예배예요. 성경이 분명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금요일 날 일몰부터 지키라고 했으니까.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가정 예배로 드릴 때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지만 평상시에는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안식일 날 그렇게 예배 드려라? 안식교는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을 폐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내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안식교에서 여러분 건강음료 많이 만들어내죠? 그죠? 왜요? 이 땅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가 그들에게는 다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원, 약, 건강음료, 음식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안식일이 지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런 경향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안식일은 다 이단이야. 왜요? 물어보면 몰라요. 예. 어쨌거나 우리가 두 가지 23장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절기는 어디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두 번째는 어떻다? 영원한 규례이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폐기시키면 그건 뭐가 돼요?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이단은 다를 이자에다 끝단자예요.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다르다? 끝에 가면 달라. 끝에 가면 왜 다를까요? 끝에는 주님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성경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의 사상으로 쪄들어 있는 기존 교회에 여러분이 반기를 들 수 있어야 돼요. 반기를. 여러분이 반기를 들면은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 되지 않나.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는 이상한 교회 다니지 않냐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 그러나 성경에 있는 에비던스를 가지고서 내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나는 없어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너무나도 더욱더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세미나를 저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확실하니까. 거짓이면 안 해. 내가 지옥 가는데. 내가 지옥 가는 이 말씀으로 내 자식들을 먹이고서 살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음식이 나만 먹고 나쁘면 좋아. 근데 내 자식들도 이 말씀을 먹고 자랄 텐데 자기 자식을 지옥 가는 말씀을 먹이면서 키울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식도 먹는 음식이면 여러분들도 먹으셔도 무방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여러분 분명히 지켜야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절기는 그 의미대로 의미답게 지켜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타임 프레임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시죠? 그래서 여기 초막절 되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시는 시간도 되시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간도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이 마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그동안 나는 절기 몰랐는데 그거를 주님께 회개하세요. 난 여태까지 절기 몰랐는데 목사님들이 절기 강조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레위기 건너뛰었는데 이거는 회개할 거리예요. 회개할 거리 주님 앞에. 미안해할 거예요. 주님 앞에. 죄송할 거예요. 주님 내가 성경을 백날 첫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1년에 몇 독을 했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읽기만 했지 믿질 않았습니다. 이건 회개할 거리라고요. 아닙니까? 성경을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다가 천과를 쓸 거면 신학교, 대학교 교수님이 같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믿고 그렇게 움직이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을 지킨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9절부터 44절까지 보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지가 나와요. 39절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 뒤에 사진 보이세요? 예, 저렇게 초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얼기설기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아이들이 같이 어우려서 여기 사진에 이쪽 그림이 조금 덜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이들도 같이 막 아버지께 막 갖다 주고 그래요. 저기에서 지내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추석과 같이 약간 우리의 추석이 내일이잖아요. 그죠?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초막절도 거의 많은 부분 우리의 추석과 같은 시즌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일몰이 되고 어둠이 찾아오면 그때부터가 절기의 시작이에요. 초막절의 시작. 그래서 7일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저런 초막에서 우리가 얼기설기 저기에 살았지. 하나님께서 저기에 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셨지. 주변에 맹수가 있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는 저 초막에서 살 수 있었단다. 튼튼한 벽돌집이 아니어도 보호받을 수 있었단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과실들을 가지고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과실들을 거두어서 함께 나눠 먹으면서 기쁨의 시간을 갖는 거가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장들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요.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가 뿌리는 그 행사를 계속해요. 7일 동안 찬양들을 앞세우고 막. 그래서 실로암 못의 물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성에 있는 물은 실로암 물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에 첫 번째로 닿는 데가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이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양쪽으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우물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물 저장고를 이 돌벽을 뚫어서 양쪽으로 뚫어가지고 중간에서 만났어요. 이 그때의 기술로 이게 가능할까? 굉장한 그 일들이죠. 그때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물이 실로암 물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물을 떠다가 제일 맑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떠다가 제사장들은 제단에다가 부으면서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물 공급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39절 읽어서 알지만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오라고 얘기해서 실질적으로는 8일째 되는 날도 첫날도 그렇고 8일째 되는 날도 어떻다? 큰 성회로 모이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본문을 볼 내용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로 저희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저희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초막절 끝에 여덟 번째 날, 그 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여기에 써놨어요. 그죠? 명절이 끝났어요. 초막절이 끝났어요. 7일이 끝났습니다. 7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 장막에, 초막에 들어가서 지내는 거고, 그 초막이 끝나고 그 명절이 끝나고 나면 7일 동안 제사장들은 물을 열심히 실로암 못에서 기르다가 제단에다가 부어서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공급하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날이 끝나면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8일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제는 물이 공급되는 우물만 파면은 물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으로 우린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8일째는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제 8일째 되는 날 이때 뭐가 시작돼요? 토라 포션이 시작돼요. 심카 토라. 예. 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단서가 붙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단서가 뭐라고요?
목마르거든이에요. 목이 안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목마른 자만 주님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몸에 의사가, 예, 앞으로 1년밖에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듣거나,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앞으로 몇 개월, 아니면 길어봤자 1년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사실 것 같냐고요? 의사는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빨리 치료받읍시다. 가망 없는 사람에게 빨리 치료받읍시다 그럴까요? 아니더라고. 그런 병에 걸린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걸 다 하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고 사십시오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 저는 목사니까. 1년 동안 그동안 주님께 내가 못했던 거 열심히 하고 가세요. 라고 할 것 같아. 내 인생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죠? 목마르거든 주님 찾으세요. 목마르지 않으면 주님 찾지 마세요. 목마른 자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 병에 대하여서 갈급하여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목말라서 주님께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몸부림이 있는 자만 오시라는 얘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어떤 말씀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언제? 초막절에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 예수와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시대는 조금 지나가길 저는 바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문자적 해석이라든가 그냥 문자의 표면적 의미만 들고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배에서라는 그 배라는 단어예요. 예. 코이리아스라는 단어인데 이거 원 단어가 코이리아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더 다른 뜻은 뭐냐면 마음 그리고 가장 내면의 깊은 부분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우리 배가 아니라고. 야, 배에서 생수해가 이러던데.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글자를 아주 그냥 심플하게 진짜 너무 그냥 이지하게 그냥 표면적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 쓰는 것처럼 말은 통하는 것처럼 쓰는데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로 이상한 그러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거는 배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마음 아니면 당신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은 뭡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대요. 이걸 언제 선포하셨어요? 초막절 제일 끝날에.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그때에 사람들은 주여 은혜의 강이 제단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일들이 초막절에 풍성했던 것처럼 기다리는 그 날이 지나가고 나서 더 이상 물을 길러서 제단에다 붓지 않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목마르거든 와라. 목마르거든 와.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7일 동안 그들이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8일째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그 더 이상 성전에 물이 없어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 세상이 주는 과거의 광야에서 흘렀던 그런 물이 아니라 이제는 생수의 강이 너희들 마음속에서부터 철철 흘러넘치게 될 거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언제? 초막절 끝날에. 되게 큰 날에. 그날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메마른 광야에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에게 메마른 시대에 성령을 공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3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가로해놓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보세요. 이 이야기는
이미 과거의 이야기예요. 패스트. 근데 지금 우리 성령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오셨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앞에 것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강이, 어디서부터?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성령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어요. 마음이 먼저 바뀌어.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바뀌는 거는 사람을 속이게 할 수 있어요. 행동이 바뀌는 건.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성령 뜨거운가 봐. 어떤 분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 저분 성령 충만한가 봐. 막 자신을 막 그냥 주님을 위해서 막 데디케이트해. 와, 주님 진짜 믿었나 봐. 우리의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 자신도 속여요. 내 자신도 속여. 자기 자신도 속여. 진짜 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똑바로 참석하고 나는 할 것 교회에서 하자 그러는 거 다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이야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아니에요. 자기는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주님 나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내 컨디션을 내가 알아요. 왜 모를까요? 목사님 그거는 주님의 소관이죠. 맞아요. 주님의 소관인데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는데 자, 주님이 주님 모셔서 무조건 너는 내 거야라고 그냥 딱 찍어놓으면 주님 거 돼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가갖고 여자분들 고르실 때 아내분들 고르실 때 너는 내 짝이야 무조건 와. 그래서 아내분이 그래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하고서 결혼 생활 하셔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쌍방.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주님 사랑하게끔 돼 있는 게 부부예요. 아니에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 아내여야지만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성령?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데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언제 성령이 얘기했습니까? 말씀대로 가는 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사도행전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을 주시기까지 이 성에 유해라 라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순종했더니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성령을 받는 일이 없어요. 그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뭘까요? 다시 뒤집으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함에 대하여서 철저한 회개가 끌어넘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뭐가 발생할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가 넘쳤어요. 이렇게 끝나요? 그거는 가짜요. 정말로 주님 말씀 대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내 무릎이 꿇어지고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가 튀어나와. 이게 정상이에요. 회개가 나오지 않고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하지를 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 나라 갈 수 없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해서 절기 나에게 오늘 허락해 주셔서 일자 무식인 나에게 절자도 몰랐던 나에게 알게 하셔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 시간을 준비하게끔 하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것, 그 감사의 그 은혜에 벅차오르는 감격과 은혜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이거는 입 바른 소리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정말로 은혜는 정말로 나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어.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생수의 강, 내 영혼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한다고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란 뜻이에요. 생수가 목 시원하게 육각수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이 어디서부터? 주님이 임재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말하지만 the feast of tabernacle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전이라면 성전.
초막절이라는 말도 되지만 이거는 정말로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장막절. 주님의 장막, 주님의 성막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 1장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거하신다는 단어가 숙곳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이 뭐다? 초막절을 상징하는 단어라고요. indwelling us.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지를 삼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우리와 식사를 하고 함께 우리와 대화를 하고 함께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구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 같이 볼까요? 아까 우리 봤던 말씀들을 잠깐 뒤로 하고 레위기 23장 바로 앞에 있는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가운데 뭘 세우신다고요? 성막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메레가 구약적 버전이에요. 구약 버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신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보내신 것은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확증.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구약에서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아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위에 편말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히브리 말로 이니셜로 따갖고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돼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말. 자칭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어주시오.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를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신이시니까. 신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대성인?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오직 우리의 구세주 예수아밖에 없어요. 사람이 나를 구원할 일, 천하 만물 속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자, 우리 가운데 성막으로 거하시는 구약에는 성막으로 거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지금은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그 성막의 역사가 12절에 보니까 해답이 있어요. 왜? 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가 돼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신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은 성막을 그 가운데다가 세우시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기를 위하여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는 거예요. 성막 끝날에. 이제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그때에 그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를 믿는 자는 단서를 붙였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목마름을 계속 느낄 겁니다. 왜요? 우리는 소금이니까. 소금이 역할이 그거예요. 부패를 방지한다, 뭐 이런 다른 어떠한 효과도 있겠지만 소금의 효과는요, 계속 물을 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어요. 목마르다고 먹으면. 그래서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 퍼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단서가 또 하나 붙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안 믿으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배가 아니요. 마음에서, 심령에서 성령이 흘러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다이그노스틱 해보세요. 한번 청진기 읽어다 해보세요. 내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성령이 흘러넘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아,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닌구나, 바로 나타날 수 있어요. 혼자 해보세요. 또 남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예? 그래서 오늘 초막절 제일 끝날, 명절 끝날, 곧 첫날이라고 말하는 초막절 7일이 지나고 초막절 8번째 날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에 관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은 약속이에요. 달라고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준다. 준다. 만약에 제가 오늘, 자, 여러분 저한테 신청하세요. 신청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드릴게요. 하면 여러분 신청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근데 신청자에 한해서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됐든 신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은 거면 하겠죠? 그러는 얘기예요. 믿는 자는 단서를 붙였어요. 목마르거든 단서를 붙였다고요. 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정말로 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려고 하는 자에게만 주는 거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주님께 와서 달라고 할 거예요. 목말라서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내 심령에서 마음속에서 성령이 흘러넘치지 않네요. 내 마음속에는요, 메마른 광야예요, 주님. 내 마음은 메마른 광야예요. 그때 기적을 베푸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기적을 나타내는 그 역사를 신뢰한 물을 통하여서 보여줬는데 이런 상징적 의미 말고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 역사를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함을 주님 앞에 토로해내는 것. 그게 주님을 믿는 자가 목말라서 주님께 물 달라고 하는 소리예요. 주님은 그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기도만이 해야지 받는 거 아니에요. 성경만 읽는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헌금만이 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나는 주님으로 목말라요. 나는 주님으로. 나는 말씀으로 목말라요, 주님.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갈망. 나는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속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말라야 돼. 주님을 목말라야 돼. 그래야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수의 강처럼. 강처럼. 이 약속이 초막절에 외쳐졌다고요. 내일부터 내일 저녁, 월요일 저녁부터 초막절 시작이죠.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아, 그런 게 있다더라. 목사님이 그러는데 내일부터 초막절이라는 게 있대. 이렇게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아직 성령의 사례가 아닌 것 같아요. 난 아직도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악한 생각들이 그냥 꾸물꾸물 올라와요. 나는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최고에 높이고 주님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을 어떻게 전락해버리냐면 내 기도 제목을 겨우 들어주는 신 그걸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거는 절에 가도 하세요. 절에 가도 합니다. 절에 가도 하는 거 교회에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절에 가시면 돼요.
거기 가니까 소원 성취 붙여놨더라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들어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식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눈물과 내 회개의 예배가 드려지고 정말로 짐승의 울음소리가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동전에 땡그랑거리는 돈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이 와서 회개함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 하셨어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요. 교회는. 교회에서 곡소리가 들리지 않고 교회에서 헛소리가 들리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고. 교회는 성도들의 울음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클리넥스 틱슈가 모자랄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고. 그게 진짜 교회예요.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면 혼돈하기 시작해요. 성도들은. 내가 어디 교회를 다녀야 될까? 내가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될까? 내 귀를 만족시켜줄 설교가 어디 있을까? 아니요. 내가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생각을 해야지. 내 기도 제목 누가 들어주시나? 영역이 세고 영빨이 좀 세면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 뭔가가 나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린 아이가 기도를 해도 진실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셔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초막절에 그냥 절기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로 내 심령을 한번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회개의 역사가 철철 넘치는 초막절에 주신 예수님의 그 예수와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이 메마른 시대에도 바른 메시지 외칠 수 있는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와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는 예수님의 원래 이름의 사운드예요. 우리가 예수와를 몰랐으면 몰랐어도 알았다면 이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예수와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절기 그냥 성경에 적어놓은 절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고 배우라고 또 주님 나라 준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와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예수와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마르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주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목마르고 말씀으로 목마르고 시대의 영들이 불이 꺼져가는 걸 보면서 목마릅니다. 교회는 많이 세워지지만 주님 영혼의 불을 밝힐 만한 그러한 말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마땅히 성도들이 듣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할 이 시대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얻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도 주님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너와 같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자들 7천을 남겨놓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말로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 말씀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백성들 속에 오늘도 주님 마지막 때까지 주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주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의 물이 끊긴 그 자리에서 외쳤던 그 예수와의 외침처럼 주님 목말라 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생명수를 얻고 그 성령의 심령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듯 성령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약속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의 보혈과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생수의 강을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실되게 쏟아내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주님 앞에 갈급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